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11절 말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사람들에게 그 일들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죠. 마리아는 진실을 얘기했고 이제 사람들은 믿지 않은 것입니다. 진실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믿을 만한 것들만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될 때 사람들은 믿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참 가지기가 어려운 건 뭐냐면은 믿을 만한 것은 믿을 수 있는데 믿기 어려운 것은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것들은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은 참 믿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만한 것, 눈에 보이는 것 또는 경험한 것, 자기가 아는 것 그 안에서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얘기하는 마리아의 말을 이제 믿지 않았다. 그리고 12절에도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또 역사를 하셨죠.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사람들이 본 거죠. 두 사람이나. 그러면은 사실 한 명도 아니고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알렸으면 믿어야 할 텐데 이번에도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꾸짖으셨죠.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결국에는 제자들 11명 다 모였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나타나고 또 2명 나타나도 계속 사람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좀 많은 숫자 앞에서 나타난 거죠. 모두 모여서 음식 먹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습니다.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죠.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한 이유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본문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으면 꾸짖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든지 만나든지 이렇게 해야 믿고 본 자들의 말을 믿지는 않은 거예요. 저도 사실 이런 성향이었는데 네, 저 역시도 사실은 제가 체험하지 않으면 못 믿는 성격이기는 했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로 완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식을 원하시냐면 본 자들의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제 그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걸 이해를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 이제 못 봤기 때문에 믿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본 사람들의 그 말을 어떻게 믿냐. 이 세상에는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고 또 아닌 말 하는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사람들의 말을 믿을까? 그래서 저는 초신자 때 이 본문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안 믿을 수도 있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깨닫고 내가 직접 체험하고 믿은 사람, 그러니까 완악한 사람, 굉장히 믿음 완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제는 좀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어떤 좀 기적과 체험 이제 이런 것보다도 증인들의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완악한 자를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뭐냐면은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어라. 그리고 후대에 계속 복음이 증거될 것인데 너희들은 증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방식을 살펴보시면 제자를 세우시고 그 제자들의 말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말을 믿은 사람들이 영접하고 또 그 영접한 사람들의 말을 믿고 계속 이 믿음이 확장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본 자들의 말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그래서 믿지 않으면 믿음 없다고 꾸짖으시고 마음이 완악하다고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은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사람 말을 어떻게 믿냐. 사람들은 거짓말도 하고 직접 안 보면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제 아시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 말을 이제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영은 영의 반응을 하죠. 영은 귀신과 성령을 서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의 존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유일신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분을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를 믿고자 찾고자 하면 그 자는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어준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영은 내 성령, 내가 준 그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실제를 통해서 너희들은 내 음성을 반드시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이제 깨달은 건 뭐냐면 사람이 왜 하나님을 못 믿냐면 이제 눈에 안 보여서 그런 게 아니고 결국엔 다 핑계다. 교회가 뭐 어때서 저때서 못 믿겠고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서 못 믿겠고 이건 다 핑계라는 겁니다. 제가 장시간 제 나름대로 묵상해보고 또 성령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결론은 뭐냐면은 사람은 찾고자 하는 것을 찾는 능력이 있다. 그겁니다. 진리는 진리를 보고자 하면 진리가 찾아온다.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몰라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진리. 제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냐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자 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고 그래서 안 믿기는 거고 나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죄악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나는 거고요. 인간이요. 어떠냐면요. 존재를 믿는 유신론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내면에 거룩한 그 선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신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마음 그리고 양심 착한 것 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르고자 하는 마음 착한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의 양심 내면의 본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천국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흔적을 찾을 수밖에 없고 예수 이름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를 초월하든지 간에 무조건적으로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응답 못하는 거죠. 근데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외면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렀어. 하나님을 불렀어. 예수님이란 이름 몰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존재를 불렀어.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응답을 하시고 그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은 왜 모르냐면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기 때문에 죄 짓고 싶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단의 자녀가 되고 싶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두 우리 그 마음의 잠재의식인 거예요.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내 영의 반응, 내 죄의 본성, 내 마음에 숨겨놓은 그 악한 본능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다 뭐냐면은 내 잠재된 본성이 내가 항상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보세요. 난 자유의지로 선택한 적이 없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죄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있잖아. 선악과 따먹고 싶고 교만하고 싶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싶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얘기하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얘기하고 싶고 기독교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고 죄 짓고 싶고 이 마음이 자유의지로 선악과 따먹는 그 행위하고 똑같습니다. 정말 본질적으로 정말 똑같습니다. 사단의 말을 듣는 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 사단의 꼬심에 꼬셔지는 거, 이제 그 모든 거, 유혹에 넘어가는 그 행동,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동,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그 행동, 그 자체가 이미 거역, 반역, 죄 짓는 행위. 그게 바로 자유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반항하고 사단의 말을 듣는 이제 그건데,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생각을 안 할 뿐 내 마음속 깊은 이 본능은 계속해서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늘 먹고 마시는 그 생각 때문에 늘 먹고 마시고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악하다는 사실을 인지 못한 거.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인 것에 관심 없고 진리 관심 없고 그리고 종교를 싫어하고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인식을 잘 못합니다. 근데 인식을 하고 안 하든지 간에 내 마음의 본능, 내 마음은 계속 움직입니다. 영이 움직인다. 영혼의 존재가 있다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영혼의 존재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영혼은 영적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유의지, 내 마음에 숨겨진 그 죄악,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마음, 이게 바로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역 중이라니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죄를 짓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살아가고 있고 그 결과를 통해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못 만난 거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찾고자 마음의 선한 양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 지금 영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인간의 선택, 자유의지라는 것하고 하나님의 그 선택과 예정이라는 것하고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모든 것은 예정되어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렇지만 아시는 것 그 안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라는 부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고 그 안에서 그걸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예정된 섭리대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분의 계획대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식하든지 이식 안 하든지 간에 나는 계속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공평한 일입니다. 심판은 굉장히 공정한 것, 공평한 것.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사모하고 악한 것을 추구하고 어두움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해서 인식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 자리에 있고 주님을 알게 된 사람은 이미 그 마음의 내면에서 계속 신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그 존재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은 예정되어 있지만 그 예정 안에 내 자유의지가 있었다는 그 사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사실 또한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 믿고 있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내 마음에 결국 돌이켜보면 저 역시 절대자에 대한 그 어떤 갈급함, 사랑과 선에 대한, 거룩에 대한 그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진리는 보려고 하는 자의 눈에 보인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보려고 하는 자의 눈에 반드시 보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근데 착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어떻게 되냐, 그런 것은 없다. 예수님이 선이고 예수님에 속하지 않은 것은 악이기 때문에 그 말은 전제가 틀렸다라는 거. 예수님을 믿으면 착한 거고 예수님 안 믿으면 안 착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선을 따릅니다. 사랑을 따릅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데 착해요. 그게 아니라고. 사랑을 안 믿는데 착해요. 사랑이 내 속에 없는데 착해요. 이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착할 방법은 없다. 예수님은 사랑이고 예수님이 선이니까. 그래서 그 전제가 하나님은 선이다라는 전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지 이제 올바른 진리를 도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악인 건데,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데, 하나님 안 믿는데 착하다? 그건 이상한 사람들의 논리적이지 않는 이제 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이시고 하나님만이 진실이시고 그리고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은 응답을 하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를 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건데, 그건 뭐냐면은 15절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희들이 전하기만 하면 돼. 왜냐하면 전하기만 하면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의 목, 구원까지 책임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우리가 복음 전했어. 네, 저도 예전에 잘 모를 때는 계속 강요도 하고 밥 사주면서 전도도 하고 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고. 왜냐? 자신이 선택하는 거거든. 결국 자신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말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고 말 안 해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16절 말씀이 맞는 거예요. 믿고 세례 받는 사람 구원 얻는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 정죄 받는 거다. 너희들은 전하기만 하면 돼. 그 사람이 들을지 안 들을지 그 사람 자신의 자유의지다. 너희들의 책임은 없다.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니까. 그러나 너희들은 어떤 의무가 있냐면은 증거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육성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구름 타고 지금 말씀을 들리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게 사람의 행동, 육성, 우리의 어떤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인간이 이제 듣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진리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믿을 건지 말 건지, 믿고 세례 받을 건지 세례 안 받을 건지 그 사람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 받는 자 구원 받는 거, 듣고도 믿지 않는 자 거부하는 자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책임이 있다, 의무가 있다, 사명이 있다. 그건 뭐냐면은 일단 온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제공하라. 너희들은 지금
나 예수를 본 자, 믿은 자, 받아들인 자는 온 천하에 두루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서 복음 전파를 해서 사람들이 이 복음의 사실들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만 하면 돼. 전파하기만 하면 돼. 그 사람이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는 그 사람의 자신의 선택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하시면 돼. 물론 우리의 가족이면 자유가 잘 안 되겠죠. 가족이면 계속해서 전도하고 전해야겠죠.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면 계속 증거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자에게 강권할 수도 있고 물론 그런 행동은 참 좋은 행동이에요.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사랑을 전파하고 이런 모든 일들은 성령의 역사이고 좋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사람들을 품으면은 다 우리의 상급이 되겠지만 하나님 칭찬 받겠지만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구원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는 그 사람의 선택 또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 정확한 거니까 절대로 우리가 의심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럼 우리는 얘기하겠죠. 아니 그런데 안 믿을 건데 어떡하냐.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걱정하지 말아라. 믿는 자에게 기적과 표적이 따르게 할 것이다. 그 사람들은 잘 안 믿으니까 사람들은 정말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어떤 기적적인 일이 아니면 잘 못 믿어요. 저도 그랬지만 저도 이런 사람 중에 하나라서 할 말은 없지만 저도 기적과 표적 아니면은 절대로 잘 못 믿겠더라고요. 결국에는 좀 뭘 봐야 믿는 완악한 사람. 저도 꿈에서 예수님 만나고 교회 다니게 됐고 어떤 체험을 통해서 다니게 된 케이스라서 저는 완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걸 좀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인데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봐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방언 터지게 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치유되고 이제 그런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 나 예수를 볼 것이다. 나의 기적 치유를 통해 믿게 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 또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이 사명이 이제 생긴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이제는 사명을 나를 아는 자, 믿는 자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내 할 일들을 이제 너희가 하거라. 그리고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이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 것은 너희들에게 이런 기적을 줄 것이니 염려 말아라.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인간의 그 어떤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생각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안 믿으면 어떡해요? 예수님 안 믿고 착한 사람은 어떡하나요? 예수님 믿고 안 착한 사람은 또 천국 가는 게 맞나요? 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좀 복잡하게 꼬아서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완전히 자각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고 하나님만이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실제 계시고 실제 역사한다는 이 생각을 우리가 100% 자각 못하면 이게 자꾸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면 아니 믿는 자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안 믿는 자가 이러면 어떡하지?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선이기 때문에 자신을 알아보는 자에게 찾아가십니다. 예수님 이름 알게 하십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그분을 알게끔 알아서 다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는 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자는 착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뜻이고 내 안에 사랑이 생겼다는 것은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성령을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 두 갈래길인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착한 사람, 착한 척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착한 척하는 사람에게 속은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안 착해. 근데 예수님 안 믿는데 착한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속아서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착한 사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 아니다. 사람은 착한 척을 한다. 예수님 모르면 착한 척을 합니다. 그 착한 척은 뭐냐면은 내 의와 내 어떤 업적을 쌓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착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은 자기 의를 위해서 선을 쌓아 올리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고 착할 수는 없는데 행여나 그런 행동을 한다면은 그건 가식인 거예요. 가식. 가식적으로 착하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착한 척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잖아요. 그래서 계속 의로운 척을 하고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엄청 대단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대단한 사람이 있다고 쳐. 여러분이 봤을 때 그래도 이 사람은 정말 착한 그런 사람이 있다 칩시다. 엄청 착해. 진짜 누가 봐도 뭐 정말 의인 같고 예수님 안 믿을 뿐이지 정말 착했다 쳐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만나잖아. 그럼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가짜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모든 것은 가짜였다. 내가 그동안 착한 척을 한 것이구나. 내 의가 배설물이구나. 쓰레기구나. 난 이제까지 헛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깨달으면 이게 쉬워져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사람의 속이 겹겹이 가식적이라는 거 잘 모르셔서 헷갈릴 수 있겠지만 예수 안 믿고 엄청 착한 사람도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눈을 딱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내가 가짜였구나. 나는 이제까지 착하다고 내가 스스로 착각했구나. 나는 이제까지 착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생각했지만은 이것이 다 나의 가식이구나. 배설물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악하구나. 그래서 회심이라는 것이 예수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만날 때 그 회심이라는 것. 사람의 가식의 껍데기가 벗겨지는 그 일들은 반드시 회심, 성령 만날 때, 성령 체험할 때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회개한 자, 회개 안 한 자가 존재할 뿐 착한 자, 안 착한 자 그런 건 없다. 잘못됐으니까 우리 다 똑같이 악합니다. 그건 제발 믿으셔도 되죠. 모든 사람은 악하다. 이 전제는 믿으셔도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악해. 그건 진실이야. 진리야. 아무리 착한 척을 해본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그래서 착한 척하는 사람만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착한 척하고 자기 의에 쌓여서 스스로 심취해서 자만하고 교만한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성령 체험 딱 하면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회심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착한 척하는 사람도 성령님 한번 딱 만나면 회심이 되면서 자신이 가짜였고 가식이었고 전부 거짓이었고 나라는 인간 자체가 정말 악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회심이다. 그 회심으로부터 사람이 진실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 자신을 보는 순간 나 자신의 그 악한 죄의 본성을 만나는 그 순간 시작되는 그 나의 본 모습 거기서부터 진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라고 하거든요. 사람은 회심을 통해 거듭나고 거기서부터 진실된 사람들의 행동과 고백이 나타나니 그것이 성령의 역사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입니다. 오늘이 정료주일이고 이번 주 일주일 내내 고난주간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시면서 금요일 또 나오셔서 성금요일에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곧 돌아오는 주는 또 부활절입니다. 부활 또한 묵상해 보시면서 이번 주간을 거룩하게 보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대속하셨고 또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사시면 되고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책임감이나 부담감은 없어도 돼요.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복음 증거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걸 잘 몰랐기 때문에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다 보니 나중에는 퍼지고 실족하고 낙심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유함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복음 증거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그것. 하나님께서 실존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의 눈을 뜬 자, 진리를 찾고자 한 자기 때문에 이미 내 자유의지로 선택을 해서 누군가의 강요도 아닌 내 의지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예정된 축복과 선택 속에 살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주님의 순환과 그분의 부활까지 묵상하고 그분의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지 않은 날씨 속에서도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지키러 나온 우리 모든 세부름교회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나온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성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순환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반드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는 한 주간 특별히 더 기도하는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